하나님의 예수 믿는 우리가 생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면서 영의 사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이 나약하니 하나님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는 문제를 통하여 크리스천을 영적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문제에 봉착하거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 말을 주실 것입니다. 알려준 내 말대로 순종하는 문제를 봄에 눈이 녹는 것 같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위대한 선진들도 문제없는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75세 갈대아우로 고향 산천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가나안 땅에 무시무시한 기근이 들어서 참으로 기막힌 문제에 봉사했습니다. 자기 아내와 조카, 롯과 많이 데리고 온 종들과 일가 친척들이 먹을 양식도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 많은 짐승 떼들은 다 굶어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중대한 문제에 봉착해서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한 종이요.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었으나 문제없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애굽에 피난을 내었으나 애굽왕 바로에게 그 아내를 빼앗기고 그는 정말 눈물로 세월을 지낸 문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다시 아내를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지만 가나안 땅에서 소유지가 좁고 목표지가 적은데 조카 양떼들의 목동들과 자기의 목동들이 서로 싸우고 아저씨인 자기와 조카인 롯과 싸움이 붙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저씨와 조카 간에 분열이 일어나 싸우는 그런 중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은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택받은 사람이었지만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는 살 동안에 나이 85세가 되어 자기 아내의 권유로 아들이 없기 때문에 하갈을 쳐서 첩으로 삼았더니 그 잉태됨을 본처인 사라와의 무시무시한 논쟁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보통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하갈을 쫓아내었다가 천사가 도로 돌려보내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고 그 다음 10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젖댈 때 첩에서 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기르치고 놀리는 것을 보고 사라가 분노하여 아브라함이 와서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물을 머금고 그의 첩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운명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물 한 부대에 어깨에 걸머쥐고 내어 쫓아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초대받았으나 그의 일생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원한 요셉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17살의 형들의 시기를 당하여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고비에서 형 유다의 권유로 아라비아 대상에게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서 낯선 애굽 땅에서 종으로 팔려가 애굽의 임금님의 보디가드인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종살이의 그 고달픔과 괴로움과 서러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형제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사람인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이 결국 살게 되어서 10년이 종살이에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그만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고를 당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정처없는 3년 반의 세월 동안 감옥에서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30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는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 7년 풍년 후에 7년 기근의 그 어려운 고비를 모든 애국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양식을 모이고 살리는 거대한 문제를 봉착하여 그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나중에는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의탁에 살려고 하고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 형제와 그 처자들을 먹어 살리는 그런 문제도 그는 늘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순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이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당하는 환란과 고통도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죄 없이 사신 분이 한 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은 예수님조차도 3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에 부딪혔고 핍박을 받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시까지 했습니다. 그럼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티가 올라간 것 같이 인생은 고난 위에 태어났다고 욥은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항상 문제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문제를 당했으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나는 문제를 당했으니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나는 문제를 당했으니 이제는 파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위대한 용사들도 문제를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련과 문제를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날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수복 중에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을 찾아가거든 동작동 국민을 찾아갔어요. 그거에 누워있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절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내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극복하고 그 문제를 우리 삶의 양식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시험으로 받아들여라. 내가 다오는 문제는 내게 던져진 시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문제를 당하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이 일을 당하느냐? 왜 김씨, 박씨, 조씨도 당하지 않는데 왜 내가 이 문제를 당해야 하느냐? 그렇게 자꾸만 왜 내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문제가 다음을 늘랑 이 문제는 내가 던져진 시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험은 하나님의 애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보다 시험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해서 내게 오게 하는 것을 내가 피할 수 없습니다. 내 시험이죠. 그러면 누구 때문에 누굴 탓으로 왜 내 팔자가 기구에서 이러느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정할 수 있냐고 산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코앞의 일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영혼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순식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까? 지금 안 된 것이 나중에는 될 수도 있고 지금 고통이 나중에는 행복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당했을 때 이웃과 환경에 대해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집니다. 아무개 때문에 그렇지 너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했지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지어진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반항하지 말고 그 문제를 내 생애 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지혜를 받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생활 속의 문제는 긍정적으로 우리 조상과 우리 죄값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우리 죄상의 죄, 인류의 죄, 국가의 죄, 사회의 죄, 네 죄, 결국 죄값으로 이 땅의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편 110편 10절 12절에 사람이 흑암의 사명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수고와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없더라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항상 문제는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의 신부름꾼으로 살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불부지들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말씀 보여서 유경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 건지 하나님께서 친히 육을 몸을 쓰고 오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걸머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이 문제 때문에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경우를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바로 그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여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죽음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만든 이 죄악으로 인한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당하든 이것을 내게 배정된 주어진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함께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 고통은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서 수많은 이해하지 못한 환난과 문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그렇게 당하면서 지내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원망하고 후회하고 또 후회했지만 나아지고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게 볼 때 건강만 나빠지는 마음의 상처만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를 시험하고 연단하여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구나. 내가 그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옛일들을 장막아서 세상 쓰레기 다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까지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길을 걸어오시다가 당한 한량과 고통을 가슴에 담아두고 원망하지 말고 장마의 쓰레기가 강으로 흘려서 바다로 가듯이 다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회개의 기도를 삼아야 돼. 문제에 대해서 반항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지만 그러나 진실로 신앙인은 여하의 문제에 부딪힐지라도 그것을 회개의 기도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다가올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내게 속한 운명적인 사건이므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3편 17, 18절에 의인이 외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통해하고 자복하고 깨어져서 문제를 당했을 때 내 스스로 조명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돌봐줄 수 없지만 회개하고 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봐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기회로 삼으세요. 더 말씀을 읽고 믿음과 순종의 길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는 전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 환난과 고통을 해결하고 남은 지혜와 권세가 있다는 걸 명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환난과 고통을 지혜롭게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였고 하시되 기록되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을 따라 세상 떡으로만 살지 않았나 자기를 성찰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16, 1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 그래 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인내를 항상 주의하리이다. 저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을 원망하고 저항하고 반항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회개하고 깨어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내마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꾸 하나님 은혜가 채워주고 성령이 채워주고 은혜가 채워져서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이 되는 겁니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엄마가 원통이 하지 않고 어제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이 세례 충만한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거든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극복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라. 문제를 당하면 동분서주하지 말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뱃속에서 올라나오는 한서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성을 다하여 온 심령을 다 기울여 우리 주님께 구원의 손길을 강구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대저 나는 죽게 객이 되고 거리다가 되면 나의 모든 열정 같음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눈물을 흘리며 영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거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은 환난 날에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건지고 영업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때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일은 하나님만 아시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인데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생하라 말씀하셨으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지혜를 받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원망불평 사람 찾아가면 여러분 인생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기회인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날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게요 생각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이 주신 내 말을 받아 순종하고 행동하여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 사건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홍해수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어날 턱이 없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쓴 연못을 만나지 않아서 연못물을 달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에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에서 방황하지 않았으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만들어 먹이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력도 나타날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문제는 또 하나님이 다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문제도 알고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길을 가다가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을 찾아야지 사람을 찾으면 안 됩니다. 성경 보면 아사가 발에 병이 났는데 하나님을 찾자고 의원만 찾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아사에게 발에 병이 났는데 아사는 그 병으로 말미암아 치료하는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찾았으면 그가 고침을 받았을 것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은을 찾다가 죽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의 그 문제에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을 알고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새벽기도, 철회기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 혹은 금식기도 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능마를 주시오.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내 안에 살아서 나의 주인으로 역사한다는 걸 체험하시고 항상 걸어다니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결과를 겸하게 받아들여야 우리는 문제를 당해서 기도할 때 그 결과를 겸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에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사기를 죽으면서 등이 고나 진리에게 심히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문을 놀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위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하고 순종하면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사를 쫓는 제자장이라 칭하심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게스라지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문제를 될 때도 있고 내가 받아들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든 문제를 당해서 내가 문제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미 알았은지 좋다 나쁘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절대로 자기 생각 가지고 요동을 치면 문제는 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동을 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 네 말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을 해결할 방법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원인을 해결할 방법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알려주십니다. 환란과 고통이 찾아올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전화의 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해결해 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도 감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어도 고통스럽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050원 14,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리니 내가 다들 영화롭게 하려고 말씀한 거죠. 그러면 욥의 통곡을 하면서도 결코 얼마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가 자기를 배반하고 나가고 온몸에 병이 들어 잿더미에 벌거벗고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앉아서도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통곡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주인이시여 우리는 그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지 살든지 죽든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자격 없게 다른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소유물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반역하고 거역하고 죄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안에 예수님을 보내시다 습격하여 우리 대신 못 박혀 몸 찢고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재속하시고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된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이 자비와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셔서 그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었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욥의 말을 기억하세요.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을 낳았은즉 또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다도 여호와시오 취하신다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때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욥기 23장 10절에 그의 고백하기를 나에게 하는 길을 어디서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같이 나오리라. 나는 내 앞길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단련을 받고 난 다음에 숨같이 귀하게 되어도 않을 것이라고 그는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생을 산 동안 문제 투쟁이 속에 살아갑니다. 한나라를 이끌어가던 지도자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는데 인간 노무현은 인생을 자신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미완성입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완벽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모든 문제를 극복해서는 초단적인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떠한 역경 속에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 내일을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당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 전부 하나님 아시고요. 하나님 해결 방법도 아시고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 방법을 받아서 해결하면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사람으로 바꿔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이 돼가지고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신 대로 순종하고 행동 옮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해결하시고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해피엔딩인 삶이 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축복가 없어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성령 세례받고 수만 받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 달라고 합의 앞에 문제가 있거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지혜를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세요.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삭골자가 바꿔져서 하나님의 축복된 속으로 하나님의 살아계는 증명하는 속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